인사합시다. 우리는 온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네스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3.18 영적 서밋으로 지음을 받은 물건, 또 지은 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요, 우리를 기이 쓸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 오래 참음 그 관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요, 하나님 우리를 또한 내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우리에게 시행되며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의 씨로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실 그릇입니다. 그릇은 용도가 있겠죠. 지금이야 뭐 그릇을 사서 쓰지만 예전에는 직접 그릇을 만들어서 썼겠죠. 하나님 우리 온네스를 만드는 이유, 제가 계속 3년간 기초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리고 내 생각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온네스에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그러면 제일 처음 기본 기초 요걸 확실히 다져야지 변화무쌍한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목표가 가장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과 현장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저의 목회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일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신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죠.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기도응답 받을지에 대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민,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고민, 문제 앞에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의 해결 방법은 고집, 경험, 밀어붙이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부터 좀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초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먼저는 깊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내 생각대로 기도하거든요.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하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지 전도할 수 없는지 상황 먼저 생각합니다. 이건 시작부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종교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라고 했고, 어떤 제목 가지고 먼저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라.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옳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권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증거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실수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금식하며 굶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근데 성경은 노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절대 나는 노예, 감옥 안 돼요. 왜 감옥으로, 왜 노예로? 억울하다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 점검하면서 요거는 처음부터 틀렸다. 처음부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의도, 의향,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시무시기도란 단순하게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깊은 기도 속으로,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기도 속, 이걸 매일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체험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바울의 깊은 기도 속.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 문제, 어려운 질병이나 문제, 사건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 거예요. 깊은. 그러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체질, 그 다음에 이제까지 보고 경험했던 스타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것, 제일 처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정시무시기도, 시간 정해서, 이거는 우리가 스케줄 맞춰서 기도한다는 말도 있지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 그래서 주 예수여 나에게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영접하는 거, 영접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을 영접 초대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확실히 선을 긋는 겁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임금, 나의 왕.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면 실제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것이 답니다. 이걸 한마디로 네 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깊은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 임마누엘 축복을 아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축복은 완성되어 가요. 완성.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성공해 가는 것이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의 축복이 깊은 기도 속에서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둘째로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니까. 이것이 진짜 기도고 이것이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답이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 인생에서 쉽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어디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제가 렘넌트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기성세대와 똑같아집니다. 우리 렘넌트 하나가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쪽으로 가라. 여러분 인생 살기 참 편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로 가는 거잖아요. 보여주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 거 따라서 하고 본 대로 가면 그거같이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종교같이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 없는 거 달라고 그러고 보여달라고 뭐 이러니까 계속 실패하고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여호와를 바라며 깊은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쪽으로 가다 보면 세 번째, 이때부터 가치, 어떤 가치요? 순교도 할 만큼 가치 있는 것,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가치를 가치 발견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령 충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서 내가 가치 있는 순교도 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케 하고 보여주는 이유? 시급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시급한 것. 그러면 내가 시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그릇입니다. 그러면 그릇은 주인이 뭘 담느냐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그릇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밥그릇 갖고 와서 내가 국도 담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쓸 그릇으로 해서 하나님 당신이 가장 시급한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깊은 기도가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진노와 긍휼, 하나님은 잘못된 사람의 진노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더디 내리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건지는데
꼭 이거와 똑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나는 왜, 그걸 우리가 누구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쓰시는데 누가 맡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자세히 보면 거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서 부르셨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렘넌트도 보고 공부 못하고 실력 없어도 좋으니까 흔들리지 말라.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유는 늘 이미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렘넌트란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진노와 긍휼이 다 있고, 그분이 부르셨는데 누가 우리를 맡겠냐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성경은 우리를 남은 자, 사랑받은 자,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깊은 기도, 매주 메시지 붙잡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깊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비전과 전도와 시급한 일들이 차근차근 보이게 된다. 차근차근. 그래서 그 보이는 것 중에 첫 번째, 우리를 왜 하나님이 쓸 그릇으로 부르셨냐? 많은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을 건져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진노란 무엇이냐면 로마서 9장 21절 22절에 하나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진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진노 벌 받는 걸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사업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진노는 하나님을 못, 지으신 이를 모르는 거예요. 토기장이 그릇이 토기장이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그 진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이것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전 세계 지금 흑암, 저주, 재앙,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우리가요, 우리 중직자들, 특히 우리 언네스는요, 복음과 전도 외에는 우리가 주장할 것도 급할 것도 없어요. 진짜. 다른 걸 뭘로 우리가 급해요? 복음과 전도 외에, 선교 외에 우리가 주장할 것, 급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는 것 같이 이 흑암도 사람 마음속에 몰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는데 이것처럼 크고 무서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많은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쓸 그릇으로 부르셨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분위기, 문화, 이 시대 속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런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대로 늙어서 죽지 마시고요, 진짜 기쁜 기도 속으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아직 안 늙었어요. 그렇죠? 아직 안 늙었다니까. 사라가 몇 살에 애를 낳았죠?
몸매 좋은 우리 권사님들은 민스커트 입고 다니세요. 그냥 그렇게 늙어 죽지 마시고요. 한나처럼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일단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명예, 권력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직자와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이 많은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써가지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들은 시간표가 오면 놀라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해요, 렘넌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것 같이 결국은 바벨탑처럼 다 무너진다. 여기서 이들을 건져내. 이번에 선거 보셨죠? 지방선거하는 보면서 진짜 사람들은 이때만 열심히 하잖아. 이때만 누군지 알아. 어디 동에서 우리 장로님이 당선됐잖아요. 우리 유장로님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당선됐어요. 이때만 사람들이요 정치 진짜 치사하게. 그러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들도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요? 결국은 다 죽음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9절에 있는 것 같이 이 갈대아 우리를 빨리 떠나라. 진노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급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시급한 일이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양의 피 발라서 전부 나오겠다. 애굽의 우상은 전부 무너뜨렸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우상 점술 무속 이 진노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전부 우상 점술 무속 그러면 정치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정치가들이. 이것보다 급한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 모두 버리고 모든 중직자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고민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병이 있다고 언약 고민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들어가시고 왜 들어가라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그렇지.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 없으면 우리는 이유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축복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 문제, 내 가정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여러분 문제 사건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이 선교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 문제 싹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시간표는 어디가 있냐면 전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이 내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상 문제 제사 문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왜 여러분을 온네스 교회의 328 영적 서밋 중직자로 세웠냐? 망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가정, 내 가문,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은 모르고 부르셨겠어요. 목사님, 나는 고집이 그리고 내 성격이 하나님 몰랐겠냐고요. 토기장이야 그릇을 만들 때 그 안에 어떤 성분으로 그리고 어떤 흙으로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주인이 쓸 그릇, 그 내용물에 집중하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웠게?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 없다면 내 문제, 내 사건 하나님은요 웃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22절에는 관용, 25절, 29절에는 구원, 이 긍휼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말이에요. 관용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이 긍휼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라. 왜 그러냐면 진노와 긍휼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창세기 1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의 빛, 왜 창조의 빛이냐면 여러분이 전도 선교 생각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창조적인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빛이 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여러분 집안을 철저히 무너뜨렸던 이 사단의 머리를 완벽하게 확실히 짓이겨 깰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할 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아요. 그럼 거꾸로 방주 밖은, 그렇죠? 다 홍수고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은 언네스 방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날 6월절 날에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17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무소하는 영이 아니에요. 이제는 종의 영도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 절대로 너를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 손에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이 축복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나오는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축복.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완전합니까? 내 인생도 완전하지 못한데,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 그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나오는 축복, 동정녀에게 아들을 보내사 그가 흑암 세력을 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망설일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기 전에 반드시 이 언약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받으면 많은 문을 향해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경을 누가 넓힙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누가 넓히냐고.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굽는 자가, 도자기를 만드는 자가 손을 대야지 그릇이 넓어지고 커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장이다. 세 번째 축복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서 마지막 5번째 축복이 뭐냐? 천국 배경으로 이 축복을 진짜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의 산업에 그 모든 것이 천국이 배경이 되고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파송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 되는 것을 믿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흑암 세력은 지금도 진노로 가도록 자꾸 몰아붙인다. 염려, 불신앙 그쪽으로 계속 하나님은 긍휼을 누리도록 계속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사단이 집어넣어서 방해하게 만들어요.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깊은 기도가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나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흘려놓고 놓칩니다. 한 번만 체험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쓸 그릇이, 내가 하나님이 쓸 그릇, 내 인생의 그릇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 나를 왜 어디에 쓰실 겁니까?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도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결론,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겠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 로마서를 쓰게 했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너무 로마 시대 때 그 뒤로 이제 몇백 년 로마 시대에 여러 명의 황제를 통해서 핍박받거든요. 그리고 고문당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이 많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세상, 가정 문제 많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토기장이야 토기를 마음대로 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다. 세 번째, 이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겨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 축복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다면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바울은 그 병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난하다면 가난이라는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오. 정시무시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제목, 비전, 전도, 시급한 일 다 나오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쓸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시작, 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시작이 아니라 정확한 시작,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또 그 그릇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